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자연 만물에는 질서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영적인 비유를 말하셨습니다.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려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훈련을 거듭합니다. 대학 입시 준비하거나 무슨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 열심히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제가 저 교육관 옥상 텃밭에 3월 초에 씨앗들을 좀 뿌렸습니다. 상추, 흑상추, 쑥갓, 깻잎 등의 씨앗을 심었는데 제가 농사를 하는 경험이 많지 않고 하는 거는 해요. 두둑을 만들고 잡초를 제거하고 거기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내서 거기에 씨앗을 뿌리는 거 하는 거는 하는데 제 안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비닐봉지에 담겨져서 사온 상추 씨앗, 말라있는 그 짧고 길쭉한 마른 씨앗이 과연 땅속에서 뚫고 올라올까? 이게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의심 때문에 구멍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간격을 두고 뚫어놓고는 거기다가 씨를 한두 개만 심어야 되는데 쏟아 부어버렸어요. 막 20개씩 30개씩. 그랬더니 저렇게 나왔어요. 저게 지금 자그마한 싹들인데 한 구멍에서 막 20개씩 이파리가 나왔어요. 저거는 쑥갓인데 쑥갓 쪽에 한 두세 개가 한 대가 올라와야 되는데 열대 개가 지금 밑에서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거는요. 그렇게 구멍에다 심으면서도 의심이 들어가지고 구멍 안이 깊어서 못 나오면 겉에라도 혹시 얕은 데서 나올까 싶어가지고 뿌렸어요. 흩뿌린 거예요, 씨앗을.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심은 그대로, 흩뿌리면 흩뿌린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사진은 없지만 한두 개만 심은데도 또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또 한두 개만 딱 올라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연의 진리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다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때 우리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이 2021년도 4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벌써 5월 첫 주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은 하자는 것이죠. 그게 무언가를 심는 일, 봄이기도 하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심는 일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언가를 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진리로 알고 있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나도 모르게 자꾸 엉뚱한 것을 갖다가 심는다는 것이죠. 또 심는 일을 잘 하다가 믿음으로 심다가 자꾸 그것을 그만둬 버려요. 에이, 이게 나올까? 안 나올 거야 하면서 의심과 염려 속에 엉뚱한 짓을 저처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관모 장로님이 농사를 지금도 짓기 때문에 2부 마치고 가시면서 저하고 아내를 붙들고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결국은 저기에서 하나만 남겨야 됩니다.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하여튼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잘 심고 잘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오늘 본문의 7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7절의 원어 헬라어에는요, 거기 속이지 말라, 지금 한글로는 속이지 마라, 능동태로, 속이지 마, 능동태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속지 마라라고 그 수동태로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면,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의역을 해서 한국말로 바꾼 건데, 원래는 내가 나에게 속지 마라, 내가 나를 속이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내 자신은 죄성으로 가득한 본성이 있어서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본성에게 내가 속지 마라, 그런 의미로 미혹되지 마라, 그게 원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그대로 거둔 것을 아신다면 내 죄된 육체의 본성이 나를 속이려고 할 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체의 본성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죄 본성이요, 자꾸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래요. 잘못된 엉뚱한 것을 심으라고 나를 유혹합니다. 아유, 그거 심어봐야 또 소용없어, 이제 그만둬라라고 나를 자꾸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하고 다 잘했습니다. 말씀대로 해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누굽니까? 아간입니다. 1, 2, 3부 다 여기서 대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썰렁하죠? 네. 아간이 무슨 죄를 지었냐? 신할산 외투 한 벌, 너무 좋은 것을 보고 탐이 났어요. 자기 육체의 본성을 못 이겼어요. 게다가 금덩이를 하나 찾았어요. 육체의 본성을 못 이겼어요. 은들도 더불어서 같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천막 밑에 땅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딱 두 분만 봤어요. 누구와 누구요? 하나님과, 예, 이럴 때는 지가 봤다고. 둘이 봤습니다. 아간은 자기에게 미혹을 당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이 7절 말씀이 아간이 범한 것이죠. 결국 아간은 부패한 자기 본성의 죄 때문에 속였는데 그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육체의 부패한 본성이 자꾸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합니다. 그거 쓱 주머니에 넣어. 그거 힘든데 네 육체 지금 피곤하잖아, 힘들잖아, 대충 해. 아무도 안 보잖아. 사업 그래 잘 시작하면, 대충 시작하면 하나님이 대박나게 하실 거야. 돈 세다 주무세요. 뭐 이런 축하 화환을 보내더라고요. 하기는 대충 하는데 어떻게 대박이 납니까? 정말 대박이 나려면요, 진짜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육체의 본성이 미혹이 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을 대충 읽으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격과 삶의 변화가 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게 100번 낫지만 대충 읽어서는요, 변화와 열매가 없습니다. 가루약을 예를 들어서 드신다고 그럴 때 막 이렇게 대충 입에 털어 넣을 때 반 들어가고 반 흘렸어요. 그러면 약발이 되겠습니까?
약을 온전히 입안에다 털어놓고 물로 해서 삼켜야 몸에 약 기운이 퍼져나가듯이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제대로 먹어야, 믿음으로 읽고 영으로 읽어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늘 드리는 예배, 육체의 본성이 피곤한데 좀 자라. 늘 듣던 그 설교 또 듣는데 그냥 뭘 그렇게 신경 써서 쫑긋하고 들으냐, 대충 듣고 말하라, 적을 것도 없다. 이렇게 많이 꼭 안 적어서만이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마음판에 안 새기면요, 예배를 드려도 그게 예배가 아니죠. 대충 드려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로서 혼자 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들은 집에서 쉬면서 나만 양을 치라고 내보내다니, 이 위험한 곳에 힘든 일은 나만 시키다니 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하든 말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양떼를 지키기 위해 거의 생명을 걸었어요.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고, 사자가 덤비면 수염을 잡고 업어치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아무도 그걸 안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사울 왕 앞에서, 지금 이때 다윗이 약 15살 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3학년짜리 정도.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정말 그것이 일어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헐, 누가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다윗도 그걸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얘 조그마한 애가 어디 와서 뻥을 쳐, 어디 와서 구라를 쳐, 본 사람이 없다고 말이야, 뭔 말인지 못하게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이놈아,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골리앗 거인 장수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요, 더 뛰어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목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왼손에 아마도 골리앗의 머리카락을 머리를 들고 탁 돌아옵니다. 그것을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 그리고 적의 블레셋 군인들도 다 보았어요. 그 전에 했던 말은 뻥일지 구라일지 몰랐지만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제가 진짜 사자도 곰도 쓰러뜨렸구나, 진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를 쫓아가 입 벌려 새끼를 건져냈구나, 믿게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사울 왕은요, 대충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사울 왕은 키가 컸습니다. 외모가 탁월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자기에게 미혹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과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온전히 믿지 않고 속이려고 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믿음의 경험, 믿음의 확신이 없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순종을 안 합니다. 왜?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정말 말씀에 은혜 받은 적이 없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고, 진짜 확신이 없으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딴짓을 합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아말렉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왕을 안 죽이고 좋은 가축들은 따로 빼냈습니다. 왜? 아간처럼 딴주머니를 차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니까
이제 공연히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참 대단한 게, 다윗은 사울왕에 비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속에 주님을 늘 만나면서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하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차오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안 죽이잖아요. 쉬운 길이지만 하나님께 이게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럼 내가 죽는다.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것을 심지 않으려면, 심는데 중단하지 않으려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요, 낙심하지 말라예요. 이거는 이제 능동태, 내 스스로 내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9절 말씀의 상반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피곤을 느낍니다. 여러분, 좀 무리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자면 졸립지 않습니까? 그럼 육신의 피곤을 느껴요. 또 감정도 있어서 사람들이 반응을 잘해주면 기분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막 부정적인 반응이 오면 괜히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도 아멘을 잘해주시면 더 신나가지고 없는 힘도 막 생기는데, 아멘이 잘 안 나오고 반응이 별로 없고 웃어주지도 않고 그러면요, 저도 같이 졸려요. 저도 사람이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써요. 그걸 넘어서려고. 그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충만하려고 애를 써요. 그게 제가 할 일이죠. 뭐 여러분 그냥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어둠의 영, 악한 세력이 영적인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완전하다 생각하시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요, 어둡고요,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자꾸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심으려고 하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좋은 일을 해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가려고 하는데 세상이 어둠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갈등이 생겨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쳐요? 그러면 누가 낙심되겠어요? 세상이 지치고 낙심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악인들은요, 끝까지 갑니다. 결국 선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려다가 지치는 거예요. 바르게 해보려다가 내가 낙심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세상이 그런 줄 알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게 실망할 거 없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연단이 되고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해주시다니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아멘 기대 안 했는데. 이런 거예요. 세상이 어쩌다 나한테 잘해준다고 칭찬하면 그거 정말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세상이 반응이 없고 여러분 말고 세상이 그러면요, 그건 자연스러운 당연한 거예요. 그래 세상이다. 그러면서 단단해진다는 거죠. 벌을 키울 때 그 어린 벌이 그 벌집 안에 육각형 거기를 이제 봉방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한 마리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꿀이 가득히 있고요, 겉에는 밀랍으로 막혀 있습니다.
안에서 벌이 꿀을 계속 먹으면서 자라고 성장해서 힘을 기른 다음에 스스로 밀랍을 뚫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밀랍을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날개에 막이 벗겨지고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벌의 구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실수로 밀랍이 제거되어 있거나 밀랍을 누가 겉에서 제거해 주면 벌이 나올 수는 있지만 날지는 못한대요. 날지도 못하는 벌, 괜히 식량만 축낸다고 다른 그거를 또 담당하는 벌들이 그런 벌은 죽인대요. 어차피 못 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밀랍을 뚫고 나오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날 수 있는 거니까요. 세상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꼬이든지 문제가 복잡하든지 내 스스로 막 지쳐가지고 의욕이 안 생겨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드니까 저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두 가지로 처방을 제 스스로에게, 저의 노하우인데, 하나는 뭐냐, 그냥 그때만 꾹 참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요때만 지나가자. 아주 힘들 때 있어요. 막 폭발하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때는 하고 지나가자. 요때만 지나가면 뭐 또 이게 괜찮겠지. 또 하나는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좀 쉽니다. 저도 육신이기 때문에 쉬어요. 그래서 잠깐 쉬어도 될 때는 오후에 한 20, 30분 눈 붙이고 일어나든지, 아니면 정말 이게 쌓여 있으면 하루 이틀 쉬어버려요. 그래서 지난 주간도 기도원을 3일 갔다 왔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요.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한번 해보세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 카이로스 둘 다 시간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그 시간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로노스가 이제 영어가 크로니클, 연대기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우리 교회 연역을 쭉 적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언제 뭐 있었고 언제 뭐 있었고 그런 그냥 그 연대기로 다 적는 게 이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봄이 되면 밭을 가는 거, 또 씨앗을 뿌리는 거, 여름에 무더위를 견디는 거, 태풍과 비바람을 견디는 거,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내 인생에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들이 크로노스예요. 그냥 흘려가는, 의미 없어 보이는, 재미없고 지루한 시간,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뭐냐? 특별한 시간, 기회의 시간, 기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봄, 여름을 지나면 언제가 옵니까? 가을이 오죠. 가을에 추수의 기쁨,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막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해결되는 순간,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표는요, 그래서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크로노스를 지나야 카이로스 연결되지 크로노스 없이 카이로스만 오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카이로스에서 인생이 끝나지 않고 또다시 크로노스를 견뎌야 돼요. 그리고 또 카이로스를 맞이하고, 봄, 여름, 가을의 추수를 누렸으면 진짜 심각한 크로노스, 겨울을 지내고 또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을 지내고 또 카이로스, 가을을 맞이하는,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의 그런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길어지고 힘들다 보면 우리가 미혹이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어요. 75세 아브라함 부름을 받아서 내게 언약의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100세에 얻었으니까 25년. 산수 맞아요? 25년을 기다렸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25년, 너무너무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사라가 중간에 잠깐 미혹이 돼서 어떻게 했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육체의 아들을 얻게 한 것입니다. 미혹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그렇다고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내쳐내지 않으시고 받아주세요. 그래, 이스마엘도 내가 받아준다. 이스마엘도 복을 주겠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크로노스의 실수, 그러나 카이로스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건 크로노스입니까? 카이로스입니까? 카이로스입니다. 2부 때는 크이노스 막 이렇게 헷갈리시더라고요. 카이로스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요. 그렇지만 바울은 바로 그 직후부터 12년 정도를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그냥 지내야 됐어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크로노스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안디옥으로 불림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건 또 무슨 시간입니까? 카이로스입니다. 이렇게 카이로스,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크로노스, 바울의 12년, 13년의 크로노스는요,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 달성을 위한 훈련과 준비의 시간으로 쓰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의 기간들을 크로노스로 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자고, 깨고, 밥 먹고, 또 일 갔다가, 또 시간 되면 운동했다가, 또 성경 읽으라 그러니까 읽었다가, 주일 되면 예배 드리러 나왔다가, 이게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있기는 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요, 그런 크로노스들을 길게 보냈습니다. 말한 대로 바울의 12년, 13년 크로노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보냈습니다. 요셉도요,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지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 광야에서 15년을 지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말씀드린 대로 몇 년요? 25년 지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구주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30년을요, 그냥 크로노스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크로노스를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때는 온다예요. 나는 이 말 할 때 제일 감동이 돼요. 한번 때는 온다 해보세요. 때는 온다. 때는 온다. 때는 온다. 때는 온다. 아멘. 1, 2, 3부 다 하는데 이 말 할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려요. 가슴이 뛰어요. 왜? 때는 오니까. 제가 말했는데 설교 제목을 때는 온다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무식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전략을 바꾸어서 본문대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제목은 하고 설교에서 세 번째 소제목을 때는 온다라고 했어요. 기도하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진하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때는 온다. 때는 온다. 때는 온다. 얼마나 가슴이 터지려고 하는지요. 여러분, 때는 옵니다. 때는 와요. 믿음으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때는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실 때도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둘 때가 확실히 온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그 시계가 늦게 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마지막 때, 정말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때가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빨리 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때는 와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선택하는 계획표대로, 시간표대로 살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선택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지금은 나가기 싫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때에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예비하신 때에 심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2 정탐꾼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수한 거죠.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정탐만 하고 와라, 그리고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부정적 보고 때문에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면서 안 들어가겠다고 한 거예요. 오히려 애굽으로 되돌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10명 부정 보고한 사람들 재앙으로 다 죽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라 라고 선고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그때 깨닫고 어떻게 하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이미 때가 지났죠. 그들은 대패하고 쫓겨나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40년을 광야에 돌았던 것이죠.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때에 늦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잠언 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거두게 하시는 때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하여 믿음으로 심는 일을 포기하지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우리는요, 지금 밭을 가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 그냥 멀뚱히 서 있는 시기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기예요. 지겨운 시간들을 보내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시면서 지겹다, 지루하다 그러지 마시고 아멘, 아멘. 돈 들어요, 뭐 들어요? 그냥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시면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허락받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내가 어릴 때 자기 친구들 중에 목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부러웠대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자세히 말 안 해주더라고. 그냥 목사님의 자녀들이 너무 부러웠대요. 자기도 나도 목사님 자녀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부러워했대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의 마음에 그림이 그려지고 심겨졌더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전도사와 결혼하고 그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의 아내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낳은 새 아이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목사의 자녀들이 됐어요. 지금 목사의 아내가 되어서 좋다 안 좋다 그 말은 모르겠고, 하여튼 목사의 가족이 되는 것을 그렸더니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젊은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에 그때 중학생이었던 애예요. 지금 41살이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됐어요. 얘도 그렇고 우리 그전에 김성훈 목사님도 그렇고, 김성훈 목사님이 2년 후배인데 다 까불던 친구들이에요. 아주 엄청 말썽쟁이들이었어요. 그런데 뭐 저한테 만나서는 목사님께 영향받아가지고 우리가 목사 됐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압니다. 이 두 목사님들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전도도 많이 하시고요. 그렇게 교회 봉사도 잘 하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나도 뭐 영향을 안 주지는 않았겠지만 너희들 어머니 기도다. 어머니가 믿음으로 뿌려놓으신 거에 지금 열매다. 그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꼭 이거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어린 자녀들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정이다 그러면 정말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의 그림을 지금 그리셔야 돼요.
자녀들이 있으시면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고 그런 믿음의 말로 자꾸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의지적으로 영적으로 하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내게 주어진 잘못된 그림을 그려요. 엉뚱한 씨앗을 내게 심는 거예요. 부정적인 씨앗. 엉겅퀴와 가시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모님을 보시고 가정의 이렇게 모양을 볼 때 그 가정에서 배우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내 마음에 좀 안 든다, 내 이런 가정보단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싶다,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책을 보든지 좋은 그런 가정이 나오는 영화를 보든지, 그런 주변에 그런 가정을 자꾸 접촉을 하든지 해서 내게 그런 행복한 가정의 그림을 그리고 그 가정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야 돼요. 그래야 그대로 되거든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모지만 완벽할 수 있습니까? 다 흠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말은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것을 심는 거예요. 요즘은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의 기운보다는 그래도 아침의 기운이 훨씬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거든요. 저도 아침이면 일부러 저 옥상에 자주 올라갑니다. 엉뚱하게 심어놓은 상추들도 있고 그래서 올라가서 오늘도 떠오르는 태양 저 동쪽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야베스처럼 주여 내게 복의 복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명성비전교회가 더 부흥하고 마을과 한국과 온 세계에 더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이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칭 좀 하고 10분 만에 내려와서 설교 마무리 준비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사디만이라는 할아버지가 지금 계시는데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 사디만 할아버지는 그 자기 마을에 산불이 나가지고 숲의 나무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땅이 황폐해야 되고 물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떠나고 가난하게 됐는데, 저 할아버지가 경험으로 뭘 알았냐면, 저 반얀나무라는 건데, 반얀나무는 뿌리에 물을 머금기 때문에 산에 다시 물이 흐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염소를 팔아서 반얀나무의 씨앗들을 잔뜩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씨앗을 심어서 묘종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묘목나무를 산에 가서 매일매일 몇 그루씩 심은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저 반얀나무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는 그런 미신이 있어가지고 무서워하고 싫어했고, 또 저 반얀나무는 팔아서 돈이 안 돼요. 당장 돈도 안 되는 걸 왜 심냐, 그래서 싫어했어요. 사람들 돈 안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디만 할아버지는 당장은 돈이 안 돼도 저게 물을 주고 돈이 되게 할 거다, 멀리 본 거죠. 그래서 계속 심었어요.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지금 24년 됐는데요, 저렇게 울창한 숲이 됐고, 정말로 그 나무가 물을 머금어서 물이 샘이 솟게 하고 냇물이 흐르게 만든, 계곡물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사도 1년에 한 번 겨우 지을까 말까 한 것을 2번, 3번 추수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디만 할아버지, 사디만 영웅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 그 소식이 요즘에 뉴스로 그 소식이 자꾸 올라오는 것을 제가 알기는 전에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때가 찹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만 읽고 마치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여러분, 여기에 때는 카이로스예요. 그런 카이로스의 때가 차고 참에, 여기 차고 참에는 헬라어로 플레루인데 그게 충만하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차고 차서 충만하게 그 플레루의 때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오고 특별한 기적의 역사가 오고 놀라운 감격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특별한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